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교회에 주신 약속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면류관을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기둥은 아무나 되지 않죠. 모두가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둥의 사명이 바로 증인의 사명인데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의 집을 잘 세워야 됩니다.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는 무너지죠. 초림 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집을 세운 자들은 구원받지만 그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을 멸시한 자들은 다 화를 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곳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합니다. 또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증인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터를 잘 세우셔야 돼요.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은 저번 시간에 좀 살펴봤는데 기둥들이 하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기둥들에게 증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심판의 때를 위해서 세워지듯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은 여러분 강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말씀이 아니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넘어뜨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듣는 자들도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증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대로 다 전해야 됩니다. 건설하고 심고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갈 때 듣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대적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를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은 받은 명령을 그대로 다 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왕의 복음을 준비했다면 다 전해야 됩니다. 왕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복음, 그게 왕의 복음이죠. 남유다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가 받은 말씀을 모두 전했듯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준비한 말씀도 바로 환난 직전에 주신 것이기에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다 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은 환난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전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도 하나님이 살펴봅니다. 시험이죠. 엘리야 때에는 오바댜가 사람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말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예레미야를 대적 앞에서 견고한 성읍 세기등 노성벽처럼 강한 성벽이 되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예레미야를 새와 같이
강하게 만들어 주셨듯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된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채운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아구까지 채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붙여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10일 동안의 환난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좌로 간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즉 이긴 자는 100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사용하시고 그들을 강한 자로 만드시고 이방인 두주인과 100배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교회 중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어디예요?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큰 교회, 인정한 교회가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직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그 환난의 인내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조차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 하셨고 그러나 마지막 때 강한 자로 쓰실 것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흔들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실 때 요동치 않는 자들 구원받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긴 자는요 또한 종들 중에 종이 되게 하시죠. 이해되십니까? 종들 중에 종이에요. 큰 자로 세우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그가 다시 나가지 않도록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누구 외에요? 증인들, 백배들, 이 사람들을 위해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 교회에 이기는 자, 승리자들에게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7절에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즉,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마찬가지로 이기고 승리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체를 입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긴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우리는 여호와, 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인 것 같고 능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나 엄청난 이름이에요. 힘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도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민수기 6장 24절이죠.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줬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길 여호와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한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는 열매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 이분이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에 요단강에서 세례 주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언은요, 간결하고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때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 이 타작마당이 며칠이요? 1260일,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3년 반 1260일 동안 타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했던 그 시간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그 시간 동안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지만 열매 맺지 못한 자들 후 3년 반에 심판받습니다. 42달의 재앙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주의 재림을 증거하는 말씀이 귀에 들리고 우리의 귓가에 울려야 됩니다. 나팔처럼 울려야 돼요. 내 속에 쟁쟁하게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알곡이 되는 것은 추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자,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주관할 수 없다는 거. 사람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아니면 사람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아멘. 들의 백합화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 입히시고 참새 2마리의 생과 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가. 근데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요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을 보자 즉시 자기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죠. 느부갓네살은 역사의 주관자가 다니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로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아멘.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고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줬습니다. 요셉을 통해 7년의 풍년과 이것을 있게 할 7년의 기근을 성취시키셨고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 말하셨고 초림에 대한 예언들도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예수님의 탄생, 그가 은 30에 팔리실 것,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흩어질 것과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저의 무덤에 누이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 다 성취됐습니다. 아멘. 7대 절기 중에 오순절까지 모든 것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의 꿈도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마지막에는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10바가락 시대죠. 새와 진흙이 섞여 있지만 합하지 않고 갈라진다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또한 사자, 표범, 사자와 곰, 표범 그리고 열불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큰 짐승 대신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도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오죠.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미리 다 계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 나라를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종말의 징조로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들어와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올해가 건국한 지 77년째 되는 해입니다. 마귀는 누구보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고자 하고, 자, 요새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앞으로 4년 남았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그들이 말합니다. 4년 남았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영은 그 시간 그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대로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그가 장차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을 때까지, 아멘, 계속 전쟁이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 정부가 세워집니다. 7년 평화협정 조약이 세워질 것이고요.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화폐를 대용할 짐승의 표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미 그 기술은 완성되어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도 시험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신문에도 지금 실렸죠. 한국은행은 올 4월부터입니다.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부터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도록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토큰으로 변환해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석 달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해서 이번 테스트에서 CBDC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6월 달까지입니다. 근데 EBC, 유럽 중앙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디지털 화폐 도입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자, 그들이 정한 CBDC 마감일은 2025년 10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시민이 하는 모든 일에 정부의 총체적인 통제와 감독으로 이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들을요 미리 주시고 이를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정확히 문자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면 일부러 알고도, 자,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종말의 말씀을 듣고도 일부러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종말의 말씀을 받지 못해 세상 나라, 세상 일은 밤낮으로 걱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잠자는 자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자기 영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걱정하는데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란 걱정이 없어요. 그대로 살던 지옥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안전 불감증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은 밤낮으로 세상 일은 걱정하면서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곱 교회에 당부하신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왕인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원치 않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모스는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요, 틀리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셋으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심판의 때 브엘세바, 길갈, 베델을 찾고 그곳으로 올라가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멘.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만 살리라고 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아모스와 똑같은 심정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너희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기도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방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또한 아모스 4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가 누구라고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요, 대책 없이 그냥 사모하는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의 날이에요. 주의 재림이 이렇다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쓰인 종이가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각 사람의 집에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한 행위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멸망할 자기 영혼을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찾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위해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영에 고장이 난 겁니다. 우리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나간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지옥에서 건진받은 자가 지옥에 가는 자들을 전도 한번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전도합니까?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합니까? 그는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때와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함이었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으며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그 눈먼 희생 제물이 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그 제물이 악해. 나를 대하는 너희의 태도가 악해. 너희가 나의 제단에 와서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 악한 일이다. 예수님 시대 그랬죠. 오죽했으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도 안 받아주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이 받겠느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간청 같은 그런 기도를 자기의 원한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믿음을 따른 기도 안 해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 그분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오기 전에 그의 기도의 내용은 그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여전히 세상 일에 바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 마지막 시대에도 구하지 않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초림 때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초림 때 유대인들처럼 과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우리는 가이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구약 백성에게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들은 멸망할 자들인데 화가 있으리라는 말을 멸망할 때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노아 때처럼 여전히 일상에 매여 살고 자기의 땅, 자기 민족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지옥의 입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것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영원한 약속이에요. 자, 이름을 좀 살펴보겠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육체를 입으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령으로 나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 형상은 없고 영이신,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과 말씀이 하나라는 거예요. 영과 말씀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의 신분으로, 즉 우리가 잘 아는 독생자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이긴 자들 위해 기록해 주십니다. 이긴 자들을 위해.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자, 하나님이시죠.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요 예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시록 11장 11, 12절에 보면 공중에 오시는 그 예수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을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18절부터는 보호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시록 21장 좀 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보호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 보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지금 보석으로 보여주고 있고 22절이 중요합니다.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성 안에 누가 없다고요?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엔 들어간 자도 없고 육을 가진 자는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 율법 성전, 이 더러운 성전은 다 헐려야 되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요, 그 어떤 성전도 다 미완성 성전입니다. 자, 여기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공생의 3년 6개월 49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 어린 양이 계신 집이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렇게 인정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세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 말씀으로 인을 치죠.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에 인을 쳐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성도들을 깨워주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일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마에 인 쳐줍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인치죠. 생명 없는 사람들, 가라지들의 이마에 그들도 인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긴 자, 증인들에게 기록하는데 이기고 돌아온 자, 즉 전쟁에서 나갔다 이기고 돌아온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마에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전쟁의 모습은요 정말로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예요. 옛뱀, 그죠? 사탄, 용, 마귀라고 하는 그것과의 마지막 때의 전쟁은 정말 복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돌아오는 자를 환영하는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7째 나팔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전 3년반 1260일 7째 나팔에 새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불러주시고 모든 천사들이 그들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 예수께서 공중에 내려오시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희를 새 예루살렘의 장자가 되게 하겠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패를 만들어줘요. 문패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을 받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받은 자만 알아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면 받은 자만 아는 겁니다. 그날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라만 들어가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47절까지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준비된 자, 그것을 전한 자가 여러분 보좌에 갑니다. 기둥같이 된 자들, 증인들이 새 보좌에 나가는데 그들이 백배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다 틀립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자, 그의 이름이 누구?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초림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며 우리의 왕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전인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지으셨기에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아버지시고,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여기 14장에 나오는, 자, 두 번의 휴거가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14만 4천은 이미 계시록 12장 1에서 5절에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죽지 않고 휴거한 자들에 대한 재설명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우고 보좌로 갔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휴거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반드시 이방인 순교하고 부활한 후에 17절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죠. 이스라엘 14만 4천이, 예, 낚아채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 때에 보좌로 가는 자들을, 예, 기록해 놨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계시록 7장에 보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죠. 그들의 종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마에 인친 자만 보좌에 들어갑니다. 또한 누가 또 계시록 에스겔 9장에 보면 또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이죠.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며 우는 자에게 인을 쳐줍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의 죄악,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죄악, 이 약한 세상을 보며 한탄하며 우는 자, 하나님 나라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성소에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성소 안에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과 두 딸이 타락한 세상을 보며 울던 자입니다. 그죠? 소돔성 멸망하고, 예, 사이들 못 나오고, 예, 어머니도 못 나오고 그런 성을 바라보면서 울던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 장로들부터 시작하더라. 환란이 시작되기 전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성전을 측량해요.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 보호를 입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이런 사람들, 환난 전 인내의 말씀을 지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마에는 다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인을 쳤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니까 마귀도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마귀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소유에 인을 칩니다. 자기의 소유에만 인을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방해서 마귀도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매매의 수단으로 앞으로 이마에 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마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받으라면 받을까요? 이마에 표를 받으라면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속여야 되겠죠? 마귀가 강제로, 뱀이 강제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속여야 돼요.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뱀이 하와를 말로 미혹했듯이 마귀는 택한 자를 미혹해서 반드시 표를 받게 할 겁니다. 계시록 18장 23절에는 내 복설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짐승의 패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것이고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다음번에 이제 살펴보겠는데, 자,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상급.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인치고, 마귀도 똑같습니다. 자기 것을 인치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쪽도 인치고 이쪽도 인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땡 이렇게 하면 먼저 증인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마귀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계시록 7교회 시대에 약속 후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한 이래가 시작되면, 자, 이제 7대 절기 중에 남은 게 3가지죠. 남아있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팔절에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의 나팔을 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해내요. 그러면 그들에게 속죄절, 속죄가 일어나고, 계시록 7장 4절에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이마에 인을 쳐줌으로 환난 안에서 인 맞은 14만 4천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의 마침이에요. 아멘.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짐승장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듯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땅에 속한 자들은요, 죽음이 두려워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인을 쳐주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인치시고 기동된 자들은 새하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마지막 때를 싸워나가야 돼요. 이 양이 죽으려면 가늘고 길게 가는 것보다 굵고 짧게, 굵고 짧게.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이후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장자가 되는 일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보다 더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어느 곳을 소망하고 사는가? 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자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성 이 새 예루살렘에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좁은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토백하는 것과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진실로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